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무겁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오늘 소년 이삭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이삭의 고백. 빵점 잘 안 들려. 다시. 이삭의 고백.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고백입니다. 자, 이삭이 얘기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길이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를 바라봐 주실 때 우리 아버지는 늘 웃음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아버지의 모습이 심각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 왜 저렇게 마음이 어려워 보이시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아버지께 물어볼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저는 무려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께서는 자주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입술은 움직였지만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때로는 아버지는 가시면서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휴. 저는 그냥 말없이 아버지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늘 하던 일이셨는데 왜 오늘 가는 이 길은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가슴 한쪽이 너무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제사 드릴 장소가 눈앞에 보였는데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등에 지고 가는 장작은 분명히 저한테 있었고 아버지의 손에는 칼과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할 제물로 드릴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참다 못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여쭤보기까지는 조금 두려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깜빡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한테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란다. 얘야. 근데 그 말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믿으시니까 나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셨겠지. 이러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씩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의 길은요, 길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이 근데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괜찮은 걸 거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 사흘 길은 단순히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요,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저는 그 믿음을 배우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때때로 길을 가다가 왜?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준비한다. 내가 친히 너를 위해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장작을 지고 올라갔고요.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궁금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신다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다 올려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다 완성됐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사가 이리 오너라. 이사가 이리 와.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도우려고 아버지께서 도와달라고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의 두 손을 잡으시더니 갑자기 끈으로 저를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크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아버지, 왜 제 손을 묶으세요? 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요, 아버지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우시지?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묶으시는 걸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제 발도 아버지가 묶으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저를 장작 위에 눕히셨어요. 아버지, 이거 농담이죠? 그냥 시험한 거죠? 이거 아버지 저하고 장난치시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오늘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건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어요. 눈에는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하나님, 왜 제물이 양이 아니고 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고 저는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제 발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왜일까? 왜 이런 걸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조금은 믿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아버지께서 칼을 드셨습니다.
칼을 드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힘든 결단이구나.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이상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를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아버지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 믿음은 제 마음속에도 파고드는 것이었구나. 스며드는 것이었구나. 순종한다는 건 이해가 다 되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믿고 맡기는 거구나. 저는 묶인 채로 칼 앞에 누워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움 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작 위에 묶인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든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조차 쉴 수도 없었어요. 이제 끝인가? 드디어 이제 내가 정말로 제물이 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도망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점점 높이 올라가더니 칼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빛이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죽음이 제 앞에 오는 순간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라서 눈을 떴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순간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던 가슴이 막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더욱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기 고개를 돌린 쪽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몸부림치는 순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건 뭐지? 저 순양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거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 귀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말씀이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제 가슴으로, 제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맞아! 하나님은 진짜 준비하는 분이시구나. 나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셨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해요. 칼날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멈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안도감, 그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언제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저를 지키시고 저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날 저는 순양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제물로 삼으셨던 거죠. 제가 묶인 장작 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한 제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저처럼 누군가가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제물이 되셨던 분이셔요. 저는 그때 잠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셨던 분이 되신 것이에요. 저는 순양 때문에 살았지만 친구들과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무서운 사건은 사실 훗날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가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어렸을 때 그 일을 겪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장작에 묶여야 하는 거지? 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때 무섭고 너무 혼란스럽고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걸, 저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가 믿고 나아갑니다. 친구들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이 망쳤을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구들을 도우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친구들 믿기를 바라요. 그날 장작 위에 묶여있던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저는 작고 연약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년 이삭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무섭고 놀랍고 혼란스러웠지만 끝까지 아버지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운 순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작고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무서워 떨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 위에 나는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